2018년 11월 11일 우리도 하면 빼빼로데이에 독일 이제 물러났죠.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한 숲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에 있는 꽁피니에르 숲인데 어, 왜 만났냐면 그 1차 대전이 1918년에 종전합니다. 그게 11월 11일이었어요. 이 꽁피니에르 숲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했다는 것을 서명합니다. 그 숲에 있는 기차에서 이제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명한 지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그 숲에 다시 가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숲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게 군인이 97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이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천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명 하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그렇지만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할 때 중국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엄청난 전쟁이죠. 근데 1940년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받아냈냐? 이 숲입니다. 자기들이 1918년에 이 숲에서 항복했거든요. 독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것. 1940년에 22년 만에 프랑스를 다시 이겼다는 것을 서명받기 위해서 이 꽁피니에르 숲에서 히틀러가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가 진 자리에서 뒤집고 역전하고 싶은 마음,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죠. 근데 이제 100년, 1918년에 서명한 100주년 기념으로 2018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양국의 우호를 다지자, 더 이상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기념으로 다시 이 숲을 그날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역전의 영광, 역전의 체험, 뭐 이런 것들을 그 설교 제목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잊지 못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내 인생에서 고꾸라진 일,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한 치욕스러운 일, 내 인생에서 수치스러운 일, 나만 알고 있는 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뭐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당했던, 아픔을 당했던 이 일을 기억하는 순간이 있죠. 그걸 딛고 일어나고 싶은데 보통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잘 듣고 일어나지 못하고, 말하자면 뭐 요새 우리가 언더독도 얘기하고 탑독도 얘기하지만 싸움개가 한 번 지면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졌다는 그 경험 때문에. 그래 꼬리를 내리고 다시는 그 투견으로서의 그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 견생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한 번 꺾여서 그 마음이 꺾이고 날개가 꺾이고 생각이 꺾여서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꺾였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에벤에셀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20년을 얘기하는데 20년 전에 그랬어요. 4,000명이 죽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하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로 불러왔고 테루아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의 함성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병 3만 명이 살육당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싸움터가 에베네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의미의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의 구원, 그 역전을 체험한 얘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다시금 이런 역전을 어떻게 했는지,
20년 전에는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정말 사람도 많았고 뭐 대단했거든요. 승리의 어떤 확신도 있어서 정말 함성도 질렀던 그 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블레셋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언약궤는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승리에 대한 보장, 확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놀랍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할 것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고 이 연말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회개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의 이 역전되는 사건을 아주 간략한 얘기로 얘기했어요.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탈취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거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낸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여기서 돌아오다가 이제 슈브거든요. 돌아와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 만남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위해서는 뭔가를 먼저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번영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 아스타롯이 그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와 전쟁, 사랑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둘 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둘 다 뭔가 풍기는 이미지, 보여주는 어떤 심상이 있죠. 그게 풍요, 번영, 승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화려함. 다시금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앞에 뭐가 전제되냐면, 놀랍게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 성공과 내 화려함과 내 부유함과 내 승리와 내 자랑과 내 영광이 앞에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그런 열망도 갈망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가 자라났던 그런 종교적인 그 배경이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부와 번영 혹은 서구와 뭐 그런 그 20세기 미국의 그런 화려함,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심지어 한마디의 구호, 잘 되는 나죠. 그 어떤 목사가 얘기했던 그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이 구호가 기독교를 대변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제낀 겁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도록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번영과 자기 부여와 자기 상승과 자기 영광과 자기의 화려함,
그게 기독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금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교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그걸 하나님으로 만든다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가난한 자와 죄인, 세리와 창기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날 수 없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물질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죠. 어쩌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회의하잖아요. 교회가. 한국 교회 지나온 역사가 그렇지 않을까. 19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특히 올림픽 혹은 그러면서 기독교의 성장과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맞물립니다. 이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올림픽, 그 다음에 프로야구의 성장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프로야구의 광부라는 건 그 느낌을 알아요. 그게 프로야구가 성장한 게 실제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1960년대에 드디어 우리가 세계 국가로서 등장한 거거든요. 올림픽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선진국화되고 우리 똑같습니다. 80년대에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적 성장했고 그 함께 프로야구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야구의 향수.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과 이제 또 기독교의 성장과 또 그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경제적 번영과 기독교의 성장,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프로야구. 그런데 오늘날 이제 되짚어 보면 진정한 성장이었느냐?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랬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역전의 영광, 지금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에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덧입어서 정말 건전한 터전 위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3절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말이 전망대거든요. 그러니까 와치타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13km입니다. 고도가 784m, 한 800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높은 곳이잖아요. 800m니까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그 모습 때문에 미스바, 망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대대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개하는 애통과 참회의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스바의 이 고지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규모 인구가 몰려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는 거의 전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접근해 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접근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렇게 강력하고 화려했을 때에도 패배했거든요. 승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언약궤도 이제 전쟁터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올 시간도 없었고 또 굶고 있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하루 종일. 아니 배가 부르고 뭔가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지금 쫄쫄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적이고 참 참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젖먹는 어린 그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이 젖먹는 어린 양은 낳은 지 한 8일 정도 된 것 정도. 아주 작은 양이죠. 왜 큰 양 아니고 왜 작은 양을 드렸을까요? 그것도 젖먹는 애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도 없고 도망치거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번제로. 그런 존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9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르짖음이 히브리어로 사크 동사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 비명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사무엘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미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역전의 은혜는 이 절망의 기도, 정말 듣는 사람 마음에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참담함을 담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지금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이 모든 어려움들, 이 고통과 고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심리,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밤잠이
오지 않고 정말 원망과 불평만, 후회와 한탄만 가득할 때 어떻게 될지, 내 인생에 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고 무력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비명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뭘 설득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고에 아를 때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언약궤 데려다 놓고 우리가 다 몇만 명이 힘써 싸우면 이기겠지 하고 소리도 질러봤는데 패했습니다. 그런 병력도 없고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대단한 것도 없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을 까먹고 망각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내 실패를, 내 낭패를, 내 절망감을, 내 눈물을, 내 한탄을, 그저 내 비명과 한숨을 그분 앞에서 토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인생의 역전은 우리가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맡길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역전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묘사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미스바에 도착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흩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의 순서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간 거잖아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받아서 마케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성령이 막으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서 마땅한 성도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 만났고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하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가로막으니까 그 귀신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비싼 귀신 들린 여자애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이 자기가 이득 볼 거 점치고 돈 받아갖고 이렇게 이득을 챙겼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도를 전한다고 해서 빌립보 시 당국에 고발하고 시 당국에서 걔네들 체포하자마자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려버리죠. 구타당해가지고 정신 잃고 밤에 쓰러진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차고 채워져 있고
그때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다가 다시 감격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다가 너무 기쁘니까 찬양하고, 이걸 밤새 한 거고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찾고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끌러지게, 이거 풀어지고 나 전도하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 지진을, 그래 찾고가 옥문이 풀어지고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간수장이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역사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에베네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근육이 두두두둑 헐크처럼 생겨가지고 애들이 막 용기가 막 북돋아가지고 막 함께 내려가갖고 다 때려잡듯이 뭐 파리채로 막 파리 잡듯이 그렇게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게 어지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후퇴하니까 그 뒤에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전쟁 이후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돌들을 모아다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20년 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곳이었어요. 보병 3만 명이 살육당했던 곳이 에베네셀. 그런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꺾이고 눌리고 짓밟히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탑을 세운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육당했던 그런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놀랍게 20년 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물질을 드리고 무슨 예배를 길게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네 지혜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 되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조건을 다 부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삶에서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또 2021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앉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